지난주에 시편 103편과 더불어서 오늘 시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과 끝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어떤 그런 대상이라기보다 어떤 조건이라기보다 바로 찬미자의 심령의 폭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안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부요하게 느끼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다양한 일종의 달란트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도 그저 평범하게 보지 않고 잘 묘사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도 부르고 또 화가라고도 부르는데, 과연 여호와를 찬미하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표현력,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대상 자체라기보다 꽃이 아름답지 않아서 표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와, 봄날 보면 산에 이런 데 들에 정말 형형색색 피어있는 꽃, 정말 어떻게 다 안고 갈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정말 해마다 보면 해마다 감탄사가 나오죠. 들의 꽃이 수량이 적어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꽃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 형형색색 조화가 부족해서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보면 감사와 찬양은 어떤 찬미 받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것에 어떠함이 주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찬미할 것은 우리에게 널려 있고, 정말 부지기수로 지천으로 봄날 꽃들과 같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느냐, 그것에 오히려 감사의 그러한 모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150편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해지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이 조금 모호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장 시적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율법, 사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찬미되는 그러한 대상이 율법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도 아니고 또 역사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간증 같은 것도 아닙니다. 시편,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시편은 좀 더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을, 특별히 2절에 지난주에 보면 103편 2절에 보면 모든 은택 이런 것을 노래했고, 좀 더 그런 나에 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깊이 들어와 있었다면, 오늘 시편은 쭉 창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 시편이 이 표현이 그야말로 시적인 그런 묘사가 은유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만큼 우리도 이미 2절 3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력 같은 거.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어떤 기자는 특별한 것이라기보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제 저작이 언제냐, 너무 역사도 없고 이러니까 출애굽 전에 지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행하심,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심, 특별히 굳이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노래가 주를 이루는데요. 창조주 구속주 이렇게 나누기보다
사실 크게 보면 창조주고 크게 보면 구속주고 다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창조주 안에 구속주가 들어가고 또 구속주 안에 창조주가 들어갈 거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욥기서의 후반부의 38장 그 정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조 그런 것을 오늘 이 시편에서 좀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송축이라는 것이 이러한 소망이나 이런 영역들,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송축은 상당히 교만할 수 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축사한다라는 말이 항상 우리를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이 축자라는 말은 좀 아무래도 좀 손아래에게 뭔가 베푸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축이란 말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송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고백 가운데서 과거에 그래 행하셨고 미래도 그래 행하실 것이라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찬미, 또 간혹은 어떤 복된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송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과거에 다 지으시고 이제 쉬고 계시고 한가하게 거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칼빈이 이야기했던 대로 여호와의 섭리는 그의 눈에 뿐만 아니라 손에도 있다. 그러니까 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고 채우시고 조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104편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야훼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역사나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러나 사실 저는 1절에 나오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정말 어떤 이 시편의 가장 절실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굳이 내가 뭐 몇 살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천지 만물의 운행을 주장하시는 하늘의 해와 달과 흐르는 물과 이 모든 것이 내 것 아니에요. 사실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의 별을 운행하시고 우리는 그 별을 보고 헤아리고 있고 그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 시편에서 이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이게 참 그야말로 절실함이 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게 역설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장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내 주관의 하나님, 내 경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는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경험으로만 가둬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내 너머에 계시고 내 경험 너머에 계시고 내 역사 너머에 계시고 뭔가 오늘 이 시편에서 저는 읽으면서 가장 이 시편의 어떤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보통 시편 기자가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엎주릴 만도 한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전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하신 일, 이 세상을 지으신 일, 주장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사시사철 운행을 보면서 저 뒷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별의 운행을 주장하고 지금 이 시기에 맞추어서 추위를 주시고 이 추위가 있기 때문에 봄에 소생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야 아침에 건강한 생동이 있듯이 이 겨울의 추위가 짙을수록 깊을수록 봄에 그러한 싹도 힘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야훼 엘로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 나의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로 옷을 입었다. 위대하단 말은 가도르 강대하시다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가도르 크다 하면 great. 이 하나님께서는 가도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단어예요. 무한하다고도 할 수 있고 영원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건세가 다함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위대하심의 절정이 뭐냐 하면 자존이에요. 자존.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성 이게 사실 위대성이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의지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은 주는 심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당신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로 옷을 입으셨다. 존귀란 말은 호르라는 단어고요. 이것은 뭐 히브리어에서 자주 나와 높다 이 말이에요. 높다. 그리고 근위는 호드. 이 두 단어가 아주 쌍을요. 호르와 호드가. 그래서 존귀와 근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사실상 주님께서 옷을 입었다. 이것은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이 옷을 입혔다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께서 옷을 입혀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께서 옷을 입었다. 그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의 나무를 보고 들의 꽃을 보고 저 푸른 뒷산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이 옷을 입으셨다. 주님이 저 산에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옷을 입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어떤 그러한 것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만물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아름다움이고 만물의 근위는 주님의 근위고 만물의 어떤 뛰어남은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근위로 옷을 입으셨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아주 이런 표현이 가장 이 시의 어떤 시적인 표현이다. 주님께서 옷을 입으셨다. 바로 이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님 자신으로 본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물알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만물 안에 주님께서 그 능력과 근위를 새겨주시는 로마서 1장 20절에 신성과 능력이 만물 안에 드러나 알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길게 23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것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2절에 보시면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지금 주님께서 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으시고 바깥에서 감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더불어서 주님이 필요하니까 짓고 또 주님이 필요하니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일종의 빛을 입으셨다. 이 말은 빛이 비치시고 주님께 하늘은 주님의 커튼이고 휘장같이 치시고 3절에 보시면 누각의 들보를 물에 얹으시고 이건 일종 정자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 바람 날개라는 말은 독수리 날개같이 어떤 구름 수레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다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또 위에 계시고 주장하시고 그야말로 만물을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만물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주장하시는 안에 계시면서 바깥에 계시는 그것을 바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이때 사역자는 말라크란 단어를 쓰거든요. 천사. 그래서 불꽃을 자신의 심부름꾼인 천사로 삼으시고 그리고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셔서 물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래서 땅에 기초를 딱 놓으시고 물을 그 위에 부으시고 물이 너무 많으니 물을 꾸짖으니까 또 물이 저쪽으로 물길을 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이것은 바로 마치 주님이 우레 소리를 내서 물을 흩으시는 거죠. 우리가 훅 불면 물이 분산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물은 물길로 가고 물도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길을 내주시고 8절에 보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이거를 이제 제3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님이 그렇게 지었다라는 곳에만 볼 게 아니라 물론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어떤 신인 또는 하나님과 물건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이교적 사상은 아니죠. 어떤 그러한 신비주의적 어떤 무랄로적 그런 사고는 아니죠. 그러나 섭리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꽃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꽃이 하나님의 어떠한 얼굴을 드러내고 모양을 드러낸다.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다 5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아까 제가 욥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의 질서를 정하시고 물길도 있고 또 새가 지나가는 보면 하늘길도 있고 또 물이 또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는 거 보면 물길도 있잖아요. 물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하늘길도 있고 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산은 높이고 골짜기는 낮추시는데 그러면 산에는 뭐가 있어 사냐 이 말.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샘에도 또 골짜기에도 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들짐승이 그 옹달샘에서 마시게 하시고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어떻게 보면 그 높은 산에 어떻게 물이 나냐 이 말. 정말 산이 참 물을 품고 있다가 서서히 물을 내뿜는 거 보면 참 놀랍죠. 참 놀라요. 뭐 지혜가 부족해서 가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생각은 해요. 청계산이나 이런 데가 봐도 하도 물이 안 끊이고 계속 그러거든요. 졸졸졸졸졸. 야, 어디서 분명히 가만히 생각하면 위에서만 내려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밑에서 뿜어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물이 지하수가 용천이 그냥 흘러서 위로 가서 물길이 위로 가서 내려오는 건지
우리가 저번에 오대산도 가봤지만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지, 그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각종 들짐승도 해갈하게 하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어도 그 모양은 번듯하게 지을지 몰라도, 계곡은 만들지는 몰라도 물이 흐르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사시사철 물이 흐르게 할 수 있겠냐고요, 계곡에. 하나님이 하셔야 그 물이요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칼칼칼칼칼칼. 비도 안 오고 뭐 당장 그래도 참 우리가 보면 어디 나무에서 수액이 계속 나와서 그것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뭘 해가지고요. 사실 어디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수도로 해가지고 물을 막 보내가지고 물레방아 돌리고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오히려 불안해 보이고, 지금 뭐 전기라도 끊기면 어떻게 쓸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면 13절에 보시면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누각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까 이제 하나님이 만물 위에 누각을 지시고 물 위에 누각을 지시고, 또 하늘에 또 하나님이 다니시고 뭐 이 표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표현으로만 느껴지지 않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창조의 비밀들, 이것을 마치 아주 그림 듯이 이야기해 주는, 산에 물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준다. 하나님이 그 결실을 하게 하시고,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축과 사람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5절에 보면 무엇보다 사람을 돌보시는, 오늘 여기에서 어떤 아직 이 부분에서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시편에서는 그저 사람도 하나의 일반 은총의 대상, 어떤 일반 계시라고 할까요? 그런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산을 적시듯이 가축을 먹이시듯이 공중의 새를 깃들이게 하시듯이 이제 사람을 15절에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이라기보다, 물론 짐승도 움직여야 먹지만은 어떻게 보면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럼 우리가 이게 하나 알 것은 사실상 다른 피조물에는 이러한 이 세 가지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사실 이것은 인류에게만 쓰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얼굴이 윤택하다는 것은 무슨 살이 쪄서 그런 보다는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눌려 있거나 어떤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억눌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이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피조물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감사하게 하게 하신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은신물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선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상 기독교 역사상 보면 항상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어떠한 항상 보면 좀 더 도시적인 그러한 문명관이 있고 기독교 내에도 또 항상 어떤 전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은자적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런 모습을 떠나서 사실 하나님의 본연적 질서에 가장 충실한 것,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좀 느끼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한 것이고 이 자연이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귀한 짐승을 죽여서 그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아무리 사람이 그런 것을 입는다고 해서 어떤 얼굴이 윤택해지거나 마음에 어떤 진짜 기쁨이 있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보태는 것은 지극히 작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신 것이다. 아마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되면 그것에 대한 마지막 답을 갖겠죠. 생명이 주께 있으니 이 땅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장하셨구나. 아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먼 곳에 가면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나 멀리 가면 뭔가 귀한 것이 많을 것 같아도 아버지 집에 다 있듯이요. 우리 마음은 기뻐야 됩니다. 우리 얼굴은 윤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힘이 뭘까요? 이것을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16절로부터 23절까지 계속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양목도 새들도 지역 지키시고, 특별히 19절에 보시면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와 사계절, 참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사계절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저렇게 움직일까? 새는 왜 꼭 하루 단위로 새도 어느 시점에서 제잘거리고 보면 하루 단위잖아요. 하루 단위. 짐승도 보면 자고 깨는 것이 하루 단위잖아요. 우리 인간과 똑같잖아요. 사흘을 주기로 자고 뭐 하루 반 자고 이런 짐승 없잖아요. 하루를 주기로 자고 하루를 주기로 일어나고 고양이도 개도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햇빛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해와 달의 여하함에 따라서 그것에 적응해서 하루를 주기로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처음 지으실 때부터 모든
생명의 습성을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로, 또 희한하게 달로, 또 희한하게 사계절로.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만 뭐 사계절 아니더라고요. 외국 가도 역시 계절이 있더라고요. 계절대로. 물론 아주 북극이나 어떤 열대우림이나 이런 데는 안 가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사계절과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도 하시고 소생시키기도 하시고 쉬게도 하시는, 그것이 바로 19절에 보면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고, 21절 22절에 보면 짐승들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적 사관에서 보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든 만물이 해와 달을 적응해서 해가 뜨면 일어나고 달이 뜨면 잠자리에 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해와 달과 함께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가 있지만은 저녁 이후로는 또한 쉼 있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23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1절 후반부부터 전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물론 24절로부터도 계속되는데요. 30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여호와의 이 어떠하심을 이 시편 기자가 한 단계 정리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24절과 우리가 30절을 함께 보면 되는데요. 24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호크마 지혜로 지으셨다. 여기 지혜는 말할 바도 없이 바로 말씀으로 지으셨으니, 성자 주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하는 일에 땅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혜로 지으셨다. 어떤 생명의 분화 이런 것들이 어떤 생명,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어떤 종속 가라든지 어떤 문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계통이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다. 어떤 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끝머리 마지막까지 다 정하셨다.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다 지으셨다. 일부가 지어서 뭐 그로부터 분화하고 뭐 그로부터 뭐 어떤 뭐 유전을 하고 격세 유전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다. 아마 시편 저자가 이거 쓸 때만 해도 바다에 얼마나 들어가 봤겠어요. 그 당시의 기술로. 정말 무수하잖아요. 요새 수중 촬영 같은 거 보면 무수하단 말이 나오잖아요. 정말 때로 다니잖아요. 물고기들이. 바다를 꽉 채우고 있잖아요. 바로 크고 작은 동물들이 넓은 바다에 생물, 동물들이 가득 무수하다. 진리의 말씀이죠. 이거 그저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주시고 손을 펴면 만족하고 낯을 숨기면 떨고 호흡을 거두면 죽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운행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시민을 대롭게 하리라. 이게 주의 영은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 시편 104편 이 부분보다 중요한 구절이 없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로 성자 하나님 지혜로 호크마로 만물을 지으시고 주의 영으로 루아흐, 여기서는 루아흐란 말을 써요. 호흡, 주의 호흡, 주의 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후 불어서 새롭게 하신다. 주의 영으로. 주님은 그냥 지으시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짓고 그 안에 계시고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을 주장하시는, 어떤 우리는 흘러나왔다는 어떤 유출 신비주의적인 그것도 아니요, 어떤 정령신앙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이신론도 아니요. 이신론은 하나님은 이제 바깥에 계시다는 것,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신비주의자들이 하듯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내재하시면서 초월하시고, 바로 주의 영이, 한번 어려운 말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우주적 일반 은총적 역사, 바로 성령이 바로 구원의 역사만 이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주적 역사, 그리고 모든 만민을 동일하게 채우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적인 그런 역사를 이룬다라고 여기에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왜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하며 31절에 저와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좀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에베소서 보면 그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하사, 구속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행하시고 창조도 섭리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으로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유도키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도 지으신다. 그리고 섭리하신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비필연적 창조, 비필연적 섭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비필연적이라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적이죠. 우리 편의 필연성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 새를 저렇게 많이 짓습니까? 왜 새를 저렇게 배불리 먹으십니까? 우리를 먹이시지. 이렇게 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즐거워하리라.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바로 시편의 기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가 즐거워함으로 나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 바로 여호와가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시편의 노래예요. 나는 모든 피조물로 즐거워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바로 야훼 엘로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가 즐거워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은 여호와의 옷이요, 여호와의 빛이요, 여호와의 수레요, 여호와의 바퀴요, 여호와가 운행하는 어떠한 그러한 날개요. 만물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도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에 보면 어떠한
무화과나 감람나무나 포도, 또 양이나 소나 밭의 소산, 그게 아니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 3장 18절 마지막에 이제 하박국이 욥이 답을 얻었듯이 하박국이 이 답을 얻잖아요. 질문을 던진 후에. 우리도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창조의 하나님도 기뻐해야 된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 공기를 누리고 참 눈이 오면 아름다운 뒷산이 있고 또 새들이 지저귀어주고 또 봄에 꽃필 거 생각하면 벌써 마음에 소망이 있고, 야, 꽃이 또 밤에 얼마나 예쁘게 필까, 그런 기다림이 있고, 나무를 보면 그런 기다림이 있고, 그게 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표현하느냐, 꼭 어떤 시를 써서 표현이 아니라 내 심령이 즐거워하느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거린에 차 안이 있어도 항우의 밥상으로 먹는다는 그러한 빈자의 시인들의 노래가 있잖아요. 가난하더라도 왕후 장상의 밥상으로 기뻐하면서 아무리 반찬이 비싼 거라도 막 인상 찡그리고 즐겁지 않게 먹는 것보다 반찬이 없더라도 오손도손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러니 너무 새로운 거 찾지 말고 지금보다 더 즐거운 일 많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항상 희락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성령의 어떤 열매로서 희락이라는 게 항존하는 기쁨을 이야기하거든요. 일희일비하는 걸 희락이라 하지 않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같이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을 주장하시며 내놓을 때도 있고 드릴 때도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기와 달과 해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기에 운행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원만케 하시고 채우시고 또 이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과 또 이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마음 표현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뭔가 모르는 여호와가 계심으로 인한 만물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